오늘은 하나님의 선물 마태복음 12번째 시간으로 비움의 제자도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설교에서 세례 요한의 죽음을 시작으로 주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기 위해서 갈릴리 그 이방 지역으로 이동하시는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 왜 그때 하필 그 지역으로 가셨는가? 하나님이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그때에 그 장소로 이동을 하신 겁니다. 그분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하신 일은 성경에서 세 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다고 지난주에 소개를 드렸습니다. 제가 영어로 외우기 쉽게 말씀드렸는데 기억이 나실 겁니다. Teaching, Preaching, Healing. 그래서 Teaching 가르치시고, Preaching 설교하시고 선포하시고, Healing 모든 약한 질병과 악한 영 들린 것을 고치셨다 하는 것이 주님의 세 가지 주된 사역이었습니다. 주님이 이 세 가지 사역을 하셨다면 오늘날 교회도 반드시 이 세 가지 사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참된 주님의 교회는 가르침, 양육이 있고요. 또 설교, 예배 설교가 있고 또 병과 악한 영을 쫓아내는 사역, 이것이 반드시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얘기하지만 복음의 능력이 없는 복음을 자꾸 얘기합니다. 여러분,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기본적인 하나님의 능력은 모든 약한 것과 악한 것, 이것들이 쫓겨나야 됩니다. 우리 안에 어둠들이 다 쫓겨나가야 됩니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능력 없는 복음을 들으면서 참된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왜 이런 사역을 하셨는가? 한 영혼 한 영혼이 너무나 불쌍하고 너무나 귀한 영혼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또 능력 있는 사역을 병행을 하신 겁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이 어느 정도인가? 여러분 한 영혼을 주님은 우주와도 바꾸시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분은요 1년 12달 여러분을 생각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우리 생애가 다 하는 날까지 우리를 향한 관심을 주님은 한눈 팔지 않으시고 우리를 주목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복음서를 보면 이런 내용들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일부러 소외된 땅 사마리아 땅으로 가셔서 가장 비천한 취급을 받는 한 여인에게 집중하시고 그 여인을 위해서 일부러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시고 가장 뜨겁다는 정오에 그 여인을 만나셔서 진리를 깨우쳐 주셨습니다. 또 주님은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는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또 민망히 여기시면서 또 잃은 양 한 마리 비유라든가 잃어버린 드라크마, 탕자의 비유, 이런 비유 등을 예로 드시면서 한 영혼을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또 주님이 그 영혼들을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리시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가? 무슨 재물이나 권력이나 어떤 성취 이런 것에 있지 않고 사람에게 관심이 있으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군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주님의 관심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은 뭔가? 바로 사람을 세우는 일, 그것을 가장 먼저 하신 겁니다. 보통 우리가 먼저 어떤 일을 하려고 하면 먼저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목적한 바를 달성하기 위해서 계획도 세워야 되고 시간표도 이렇게 맞춰야 되고 또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는 재정도 확보해야 되고 이런 것이 일반적이죠. 근데 하나님은 사람의 방법대로 일하시지 않으시고 항상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시는데 우리 주님이 가장 먼저 하신 일은 사람을 먼저 찾으시는 일, 그리고 사람을 세우시는 일, 그것을 먼저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헌신된 사람을 세우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공생의 시간 전부를 바쳐서 뭘 하셨는가? 12명의 제자들을 세우는 것에 모든 시간을 다 쏟아 부으셨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주님이 총 33년을 이 땅에서 사셨는데 30년 준비하시고 3년, 고작 3년 공생에 사역하셨는데 그때 뭘 하셨는가? 제자들 12명을 세우신 겁니다. 10분의 1을 위해서 10분의 9를 준비하시고 3년 제자들 세우는 그 기간을 위해서 30년을 준비하셨다 하는 겁니다. 어떤 일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러면은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 일을 수행하는 과정, 준비하는 과정, 그게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뭐든지 짧게 준비해서 오래 롱런하는 경우 거의 없습니다. 짧게 준비한 거 짧게 끝나고
짧은 시간에 올라간 거 금방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주님은 준비는 오래 하셨지만 사람을 택할 때만큼은 그것도 많은 수를 택한 것도 아니고 적은 수를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을 보시면 부르실 때도 한꺼번에 뭐 많은 사람을 한꺼번에 막 부른 것이 아니고 한 사람씩 아니면 두 사람씩 이렇게 쪼개서 이렇게 불러내셨습니다. 우리는요 자꾸 양과 수에 민감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많이 모아놓고 일을 크게 벌리면 이게 뭐 성공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주님의 방법은 어떤 수보다 사람 하나를 세우는데 더 집중을 하셨다. 그것이 주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방법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사람 많이 모이면 뭐가 되는 것 같잖아요. 막 성전이 지어지고 커지고 막 땅 사고 건물 올리고 사람 많아지고 헌금 많이 나오면 뭐가 되는 것 같겠지만 여러분 그냥 그렇게 되는 거 없습니다. 그렇게 되기까지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공들여서 세워야 돼요. 한 사람 세우는 게 정말 우주를 제가 받아들이고 또 우주만큼 우주가 운행하는 것만큼 많은 공을 들여서 세워야 그 사람이 세워지거든요. 그런 사람들 한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되어간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의 특징입니다. 왜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는가? 그 한 사람을 우리 주님은 천하보다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주보다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귀하게 여기시고 귀하게 섬겨주시고 귀하게 세워가신다 하는 겁니다. 또한 주님은 그 사람들을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끝까지 사랑하셨는데 어느 정도까지 사랑하시는가? 죽음 너머까지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만큼 사랑하셨다 하는 겁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 모진 고통을 다 당하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면 12 제자를 세워 놓으셨으니 이제 그만 하늘로 승천하셔도 아무 문제가 없죠. 주님 충분히 수고 많이 하셨고 우리 구원하시기 위해서 또 제자들을 세워서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허리가 휘실 만큼 많이 애를 쓰셨습니다. 그럼 올라가셔도 돼요. 근데 주님이 올라가시지 않으시고 40일 동안이나 이 땅에 머물러 계셨습니다. 왜 그런가? 당신의 제자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스승을 잃고 슬픔에 빠져 있고 지금 낙심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세워주시기 위해서 40일을 더 머무신 겁니다. 오늘 낙심과 슬픔에 빠진 분들이 계시다면 이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위로의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격려의 주님이십니다. 너 이 녀석 왜 내가 한 대로 안 하고 죄를 지었어? 이렇게 하실 것 같이 여러분들이 생각이 드시겠지만 여러분 그냥 주님 잘못했습니다. 한 주간 제가 나쁜 마음 품었고 미워했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싸웠던 거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동의서에서 먼 것 같이 주님 우리 죄를 없이 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마태는 예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제자들을 처음 부르시는 모습을 간략하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말씀 시작.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아멘. 자, 주님의 갈릴리 해변을 다니셨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자, 해변을 서성거리시면서 주님이 막 돌아다니시고 계신 거예요. 뭐 다들 갈릴리 해변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다 가보셨잖아요. 그 정도는 소풍으로 한 번씩.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니까 바다라고 부르잖아요. 갈릴리 바다라고 부를 만큼 엄청나게 넓은 호수인데 거기를 거닐면서 다니시는 거예요. 뭐 빈둥빈둥거리시면서 다니셨는가? 그게 아닙니다. 다니시면서 헌신된 사람, 구경꾼이나 방관자가 아니라 헌신된 100% 주님 앞에 헌신된 사람을 찾으시기 위해서 해변을 거니신 겁니다. 99% 헌신된 사람보다 100% 헌신된 사람 한 명이, 그러니까 99% 헌신된 100명보다 100% 헌신된 한 명이 더 큰 일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주님은요 헌신된 100% 헌신된 사람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교회가 부흥하는데 제일 방해가 되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99% 헌신되어 있다고 하는 방관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방해꾼들입니다.
뭘 하자고 해도요, 어느 정도 헌신은 돼 있지만 일단 방관부터 합니다. 그래서 반응이 없어요. 뒷짐지고 있고 구경하고 있고, 어디 뭐 우리 목사님이 뭘 한다고 하는데 어디 잘 되나 한번 볼까? 저게 될까?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되는 것 같으면 되네. 숟가락을 좀 얹어 볼까? 중간에 이제 되는 것 같을 때 끼어드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 많은 교회일수록 부흥은 더딥니다. 방관자가 많으면 부흥은 더딘 거예요. 특별히 마지막 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거룩하고 정결한 사람을 쓰십니다. 그냥 대충 주일날 교회 나갔다가 세상 갈 때는 세상 사람 같았다가 이런 사람들 하나님 쓰지 못해요. 사람이 중요한데 어떤 사람이 중요한가? 100% 헌신된 사람. 우리 주님이 누구를 찾으시는가? 100% 헌신된 사람을 찾으시는 겁니다. 자,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시는 방법을 통해서 제자도란 뭔가, 제자란 누군가 하는 원리를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제자란 우리가 먼저 주님을 찾은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이 먼저 찾아오신 사람들이 제자입니다. 자, 18절 보시면 베드로와 안드레가 예수님을 찾아온 게 아니고 예수님이 베드로와 안드레를 찾아서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두 형제고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주님이 먼저 베드로와 안드레를 찾아가셔서 너희들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컨택을 하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신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착각합니다. 마치 내가 하나님을 믿은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5살에 교회를 처음 나갔습니다. 누가 저를 전도하지 않았어요. 대단하죠? 여러분 몇 살에 교회 나가셨습니까? 저 5살 때보다 못하신 거예요, 여러분. 저보다 나이 많아서 나가신 분들은, 그죠?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직접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5살짜리 꼬마가 뭘 알아서 교회를 갑니까? 그때가 무슨 성탄절도 아니고 부활절도 아닌데 그냥 갔는데, 뭐 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갔는데, 그리고 나서 교회 나가자마자 제가 꿈이 뭐냐고 물으면 목사요 그랬어요. 교회 나가자마자. 중간에 한번 바뀌었죠. 선교사요. 그러다 다시 바뀌었어요. 목사요. 저는요 꿈이 5살 때부터 항상 목회자. 제가 뭘 알아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그건 주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고백할 마음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자꾸 착각을 합니다. 내가 믿은 것처럼, 내가 언제 그때 누가 가자고 해서 내가 진짜 못 이기는 척 한번 가져서 그때부터 내가 교회 나왔어, 이렇게 하면 꼭 우리가 믿은 것 같잖아요. 아닙니다. 교회란 뭔가 하나님이 불러내신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불러낸 사람들의 모임, 그 회중이 교회입니다. 누가 부르셨는가? 누가 불러내셨는가? 하나님이 불러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보시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닌데요, 오늘 아침에 제가 알람 울려서 일어나가지고 제가 씻고 제가 제 발로 걸어 나왔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 빌립보서 2장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먼저 우리 안에 뭘 심으실까요? 소원을 심으세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 내가 원해서 왔는데 이게 뭐 하나님이 부르셨습니까 하는데, 그 소원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 하는 뜻입니다. 그 마음 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누가 행하시는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도 주시고 갈 마음도 주시고 헌신할 마음도 주시고 다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데, 우리의 존재가 새로워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소원, 우리의 사고방식, 우리의 습관, 이것도 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꾸 착각합니다. 하나님 믿으면 내가 살고 싶은 인생을 못 살게 되는 것 아닌가, 다 포기하고 내가 로봇처럼 순종해야 되는 것 아닌가 걱정하시는데,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의 성품에 딱 맞는 소원을 딱 넣어주세요. 그러면 그 소원함이 우리 안에 생기면서 그걸 이루면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도 기쁘시고 우리도 기쁘고,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격다짐으로 우리 팔을 꺾어가지고 일로 안 와? 막 이렇게 끌고 가시는 분이 아니시고, 소원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소원을 동시에 이루게 하시는 지혜로운 분이시라 하는 겁니다. 자, 주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셨는데 재밌는 것은 이때 안드레는요, 누구 제자였냐면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로가 세례 요한 옆에 서 있다가 세례 요한이 주님을 보면서 뭐라 그랬냐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러니까 안드레가 그때부터 예수님 쪽으로 딱 붙어가지고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래서 따라다닌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안드레가 누구를 전도했는가? 이제 나중에 베드로를 전도하죠. 근데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는 안드레보다 베드로가 훨씬 더 큰 인물이 됩니다. 초대교회 리더가 됐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베드로는요, 굉장히 다혈질인 사람이었고, 말보다 행동이 먼저 나가는 사람 있잖아요. 성질이 굉장히 이제 빠른 거죠. 그리고 불안정한 사람이었어요. 그것이 베드로의 현 주소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베드로 안에 있는 엄청난 잠재력을 미리 보신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이름을 뭐라고 바꿔주시는가? 게바,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네 이름은 이제부터 시몬아, 네 이름은 이제부터 시몬이 아니고 게바다. 너는 반석이다. 너는 교회의 반석이 될 거다. 이렇게 바꿔주셨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베드로는 흔들리는 갈대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반석 같은 사람으로 변화돼서 초대교회 리더가 되고 또 순교하는 믿음의 거인으로 변화될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미리 보신 것입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사람을 세우시는 두 번째 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의 현재를 보고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보시고 그 사람을 세우신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왜 택하셨을까요? 뭘 보고 택하셨을까요? 뭐 하나 내세울 것도 없는데, 지금 우리의 초라한 모습이 아니라 나중에 영화롭게 될 영광을 입은 그 모습을 지금 보시고 우리를 세우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에 대해서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데, 하나님은 시간 밖에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시간 밖에 계세요. 시간 밖에 계시다는 건 과거나 미래나 현재나 다 의미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분에게는 과거도 현재고 미래도 현재입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영광스럽게 될 모습을 지금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현재로 보고 계신 거죠. 주님 우리를 부르셨을 때는 영화롭게 된 우리의 그 영광스럽고 찬란한 모습을 미리 보시면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세워주셨다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19절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자,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목적이요 말씀입니다.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나의 제자가 되어 이제 상상하지도 못할 충만한 삶을 너희들이 이제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민족을 변화시키는, 또 세상을 변화시키는 복된 삶을 너희들이 살게 될 것이고, 영화로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영광의 운반자요, 영광이 임하는 땅이요, 영광의 문이 너희들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이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현실의 우리를 보면서 자꾸 우리를 평가절하합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가치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 정도의 가치가 없었다면 주님이 불러주시지 않으셨을 겁니다. 주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영광스러운 존재들인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영화로움의 증거입니다. 누구나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누구나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만 통로가 되는 거예요. 통로가 해야 될 일은 단 하나입니다. 깨끗한 통로가 되는 것, 깨끗함을 유지하는 것, 그것이 통로의 일입니다. 마귀는요, 자꾸만 우리에게 한계선을 그어요. 야, 니까짓 게 뭔데 무슨 뭐 복음을 전하고 영광을 얘기하냐? 네가 뭐가 영광스러우냐? 너 지금도 이렇게 죄짓지 않았냐? 지금도 이렇게 사람 미워하고 있지 않냐? 자꾸 한계선을 긋습니다. 그 선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코끼리를 길들일 때요, 발에 어렸을 때부터 이 착고를 채워요. 발에 딱 체인을 채우고 기둥을 딱 박아 놓습니다. 그러면 어린 코끼리가 이 기둥을 팽팽하게 당겨봤자 그 주위만 맴돌거든요.
근데 나중에는요 이거 풀러놔도요 그 주변만 맴돌게 돼 있습니다. 마귀가 자꾸 그 선을 그어 놓는 거예요. 이 밖으로 나가면 너 큰일 나. 너 이 밖으로 나가면 안 돼. 여러분 그건 내가 아닙니다. 그건 속은 거예요. 참된 내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여러분 자신보다 여러분들은 훨씬 더 크고 위대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날아오르실 수 있어요. 날아오르셔야 됩니다. 자꾸 나를 닭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독수리예요. 독수리. 옛날에 어떤 선교사님인가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꿩 농장을 한번 가셨대요. 근데 갔는데 신기하게도 꿩이 다 선글라스를 끼고 있더래요. 꿩들이. 그게 무슨 선글라스냐면 하늘을 못 보게 눈을 이렇게 딱 가리는 선글라스를 다 끼고 있더랍니다. 그랬더니 꿩이요 풀어놔도 날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늘을 보지 못하니까 날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땅만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꿩이나 닭은 뭐 원래 못 나니까 땅만 보고 있으면 못 나는 겁니다. 내가 닭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날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은 하늘을 보지 못하는 꿩도 아니고 날지 못하는 닭도 아닙니다. 독수리의 날개친 같은 새의 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날아오를 수 있는 존재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지경을 무한대로 넓히시기 바랍니다. 나는 유한하지만 하나님은 무한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깨끗한 통로가 되면 우리는 얼마든지 무한하신 하나님 같이 날아오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제자들의 신분을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으로 택한 사람들은 뜻밖에도 무슨 현자들이거나 랍비들이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고 어부였어요. 어부. 그리고 이후에 부르신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그 다음에 또 부르셨는데 그들도 또 어부였습니다. 우리나라 옛날 말로 어부를 뱃놈이라 그러죠. 뱃놈. 뱃놈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택하실 때 사람을 구별하거나 뭐 어떤 특권층을 선택해서 부르시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제자들 중에 가장 똑똑한 제자가 누구냐?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 제일 똑똑한 사람. 그러니까 세리 마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똑똑하니까 가룟 유다가 회계를 맡았겠죠. 돈을 맡았겠죠. 근데 가장 똑똑하다고 하는 그 제자는 도시 출신이었고 세련된 사람이었고 똑똑했는데 결국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을 팔아먹고 멸망의 길로 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머리 좋고 똑똑하고 학벌 있고 뭐 직업 좋고 계급이 높은 사람 기준으로 부르시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 부른 사람들 보세요. 뭐 어부들, 또 민족의 고열을 빨아먹는 뭐 세리, 뭐 이런 사람들 부르시는 거예요. 또 주님이 같이 밥 먹는 사람들, 세리와 창기들, 죄인이라고 딱 고정되어 있는 뭐 주홍 글씨처럼 딱 빨간 딱지가 붙어 있는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갈릴리 시골 마을의 어부들을 부르셔서 온 세상을 뒤집는 복음의 증인들로 세우셨다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세상은요 그럴듯한 지위나 학력이 있어야 뭘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거예요.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천한 것과 멸시받는 것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있는 것들을 패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을 주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이 친히 거하시는 성전을 삼으시고 주님의 일을 하게 하신다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큰 은혜인지 모른다 하는 겁니다. 자, 네 번째로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누구를 부르셨는가? 할 일 없이 빈둥거리는 사람 부르지 않으시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항상 열심히 일하고 있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기드온은 타작할 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고 또 엘리사는 12결이 소로 밭을 갈고 있을 때 엘리야 부름을 받았어요. 12결이 소면요 24마리 소로 밭을 가는 거예요. 또 다윗은 들판에서 아버지 양 칠 때 부름 받아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을 쓴 마태도 세관에 앉아서 일하고 있을 때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오늘 본문의 베드로와 동생 안드레
고기 잡고 있는 중에 부르심 받았고 21절에서 야고보와 요한 두 형제를 부르실 때도 그물 깁고 있는 두 사람을 친히 우리 주님께서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갈릴리 호수 주변에 텐트 쳐놓고 라면 끓여 먹고 캠핑하는 사람들 많겠죠. 요즘 같으면. 요새 캠핑이 유행이니까. 그런 사람들 부른 게 아니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 사람 부르셨다 하는 겁니다. 근데요, 저도 호수 주변에 가면요, 저 낚시 안 해요. 저 라면 끓여 먹는 거 좋아합니다. 저는 호수 가면 뭐 일하거나 뭐 텐트 치거나 이런 거 굉장히 싫어요. 그냥 먹고 잠깐 쉬다가 오는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러나 일할 때는 일을 하셔야 됩니다. 일할 때는 일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를 부르시는가? 자기에게 주어진 일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사람, 그 사람을 부르시는 거예요. 직업이나 환경에 관계없이 성실하고 충성스럽게 자신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분의 일을 맡기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귀하게 여기는 사람, 그 사람한테 더 좋은 거 주시고 더 큰 거 주시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이 교만한 게 있어요. 뭐 하나님이 뭐 주셨어요, 뭐 해주셨어요 그러면요, 딱 나오는 말이 뭔지 아세요? 말씀이 중요해. 말씀 중요한 거 누가 몰라요? 아니, 하나님이 주셨다는데 하나님이 선물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는요, 진짜 먼지만큼 하나라도 뭘 주셨다 그러면 다 귀한 겁니다. 당연히 말씀 귀하죠. 누가 모릅니까? 근데 지는 말씀밖에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는 선물을 받았다니까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말씀이 귀해요. 여러분, 그게 교만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 작은 것 하나라도 다 귀한 겁니다. 그걸 귀하게 여기니까 다른 것도 주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한테 물어보십시오. 그럼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말씀으로 해석 좀 해주세요. 그러면 해석도 못합니다. 말씀 잘 몰라요. 그런 사람들. 말씀하는 사람들이 말씀으로 뭘 해결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작은 거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작은 선물들 귀하게 여길 때 더 큰 선물이 우리에게 맡겨지게 되는 겁니다. 자, 다섯 번째, 주님은 제자들을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셨는가? 급진적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되게 하리라 하시니. 자, 이것이 예수님 부르심의 핵심입니다. 나를 따라오라. 여러분, 주님의 이 부르심을 받아서 선교사로 떠나는 사람이 있고 목사로 헌신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세상의 직장에서 주님을 따라야 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고 또 사업 영역에서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살아가지만 각자의 위치에서 선교사적인 목회적인 사업가로 일꾼으로 충성되게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우리의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부르심의 영역은 다 다양합니다. 그러나 누구를 막론하고 내용은 다 똑같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따라잡기 위해서 너무 애쓰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명령은 세상을 따라잡으라가 아니고 나를 따라와라, 나를 따라와라. 이것이 주님의 명령입니다. 어떤 직업을 가졌든 어떤 시대에 태어났든 어느 나라에 살든 간에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목표는 이것 하나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것,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자, 20절과 22절 보시면 20절에서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22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러분, 주님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따르지 못하게 나를 가로막고 있는 것, 내 발목을 잡고 있는 것, 그것이 무엇이건 다 버려두시고 주님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자, 여섯 번째,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은 그럼 어떤 공통점이 있는가? 버렸다 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지금 그물을 버려두고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버리지 않고는 취할 수 없습니다. 비우지 않고는요 채울 수가 없는 겁니다. 옛 사람을 벗어버려야 새 사람을 입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 현실에 얽매인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최신의 일을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 습관대로 지금 목회하시는 분들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최신의 일을 몰라요.
근데 분명히 성경은 때에 따라 먹을 양식을 양들에게 먹일 충성된 일꾼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 때가 바뀌면 그 때에 맞는 메시지를 전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이때 하시는 최신의 일을 알아서 양들에게 알려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현실에 얽매이거나 과거에 얽매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최신의 일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야고보와 요한은요, 그들의 재산 목록 1호였을 배를 버렸어요. 그리고 아버지까지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주님은요,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주 강하게, 아주 급진적으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심지어는 너 자신도 미워야 되고 돈도 미워야 되고, 만약에 오른쪽 눈이 죄지면 오른쪽 눈 뽑아버려야 되고, 손이 죄지면 손 잘라버려야 되고, 발이 죄지면 이상한 데 가면 발도 잘라버리라 그러셨어요. 이런 말 하니까 제자들이 왔다가 우르르 떠나죠. 나중에 너희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된다 그러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고 제자들이 다 떠나버리거든요. 여러분, 눈이 범죄하면 눈을 뽑아야 된대요. 그럼 우리가 눈이 성할 사람이 있을까요? 이거 하루에 한 번씩 이렇게 계산을 해보십시오. 매일매일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사지가 나만 나겠습니까? 정말 부모 형제 다 버리고 떠나란 얘기일까요? 정말 손발 다 자르고 눈도 뽑아버리란 얘기일까요? 포기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내 것을 포기할 때 그때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시겠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인간적인 애정을 포기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겠다는 뜻입니다. 다른 것을 왜 미워하라고 하시는가? 주님을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다고 제자들에게 말하니까요, 베드로가 가로막았어요. 주님, 안 돼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십자가의 길을 막아섰습니다. 이때 주님이 뭐라 그러셨는가? 어떤 사람에게도 한 번도 하지 않으셨던 가장 날카로운 말로 베드로를 꾸짖으셨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여러분, 수제자였어요, 베드로가. 그리고 바로 전에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했을 때 너무 기뻐하셔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칭찬하셨는데, 그리고 나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야 된다 하니까 베드로가 길을 막으니까 아주 험한 말을 하신 거예요. 이것이 미워하라는 의미입니다. 인간적인 감정으로 하나님의 일을 제한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안 된다.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버지의 뜻인데 네가 인간적인 감정으로 이 십자가의 길을 막으면 안 된다. 네가 이걸 막는다면 나는 너를 미워할 거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우리 자신도, 우리의 삶도 미워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누가복음 14장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아멘. 여러분의 목숨, 생명도 미워하셔야 된대요. 이것이 제자도의 기본입니다. 주님을 위해 나의 안위를 미워하는 거예요. 내가 잘 되는 것 미워하는 거예요. 매일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 기도하는 것보다, 매일 성경 읽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매일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비우지 않으면 절대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거지가 되라는 뜻이 아닙니다. 땅의 것을 붙잡으면 붙잡을수록 우리가 그것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나를 소유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주님은 그걸 미워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헌금하며 헌금 넘는 사람들을 보신 적이 있으세요? 그때 굉장히 가난한 과부가 2렙돈을 넣는 것을 보셨는데, 여러분, 2렙돈이 얼마인 줄 아세요? 오늘날로 치면 1,000원 정도 되는 거예요. 500원짜리 동전 2개 넣은 거예요. 근데 주님이 그 과부를 보시고 여기 있는 모든 사람 중에 저 과부가 가장 많이 헌금했다 평가하셨습니다. 그 과부가 드린 헌금에 감동하셨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많은 헌금에 감동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전부예요. 과부는요, 자기가 먹어야 될 생활비 전부를 그때 털어 넣었어요. 주님이 거기 감동하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찌꺼기 받으시는 분이 아니세요. 잉여 물품 있는 거, 야 이거 안 쓰는데 교회 갖다 바칠까? 이런 거 받으시는, 그런 취급 받으셔야 되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전부를 원하세요. 여러분, 전부를 드릴 준비가 되셨습니까? 제자로 부름받은 자들은요, 전부를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제자입니다. 교회 안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교인이 있어요. 두 번째, 주님의 부르심이라면 즉시 응답하고 주님이 가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갈 준비가 된 사람들인 제자가 있습니다. 교인과 제자는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교인은요, 주일에 고작 1시간 교회 오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의 전부예요. 그걸 교인이라고 부릅니다. 제자는 24시간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내 스승님이신 주님과 24시간 함께 하는 거예요. 동행하는 거예요. 제자는 누굽니까? 스승님 같이 되기 위해 그 목표를 가지고 자기의 삶을 재조정하는 사람이잖아요. 내가 할 것 다 하고, 내가 쓸 거 다 쓰고, 내가 즐길 거 다 즐기고, 내가 누릴 거 다 누리면서 어떻게 스승님을 따라갑니까? 어떻게 스승님께 배웁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 제자가 되지 않고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불가능합니다. 그런 건 없어요. 제자가 되지 않고 기독교인 될 수 없습니다. 그건 교인이에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교회에 있는 인간, 교인이에요. 나중에 열심히 할 거예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취업도 해야 되고, 결혼도 해야 되고, 학교도 다녀야 되고, 친구들도 챙겨야 되고, 부모님도 건사해야 되고, 모셔야 되고, 나중에 하겠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핑계입니다. 지금 안 되는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돈 많이 벌면 드릴게요. 가난할 때 금액이 작을 때도 못 드렸는데 금액이 커질 때 드릴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더 힘들죠. 금액 커지면 더 아깝거든요. 절실하면 방법을 찾지만 적당하면 핑계를 찾습니다. 우리는요, 핑계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제자입니까? 교인입니까? 교인은 많아요. 근데 제자는 없습니다. 제자 훈련 1000번 받아도 소용없어요. 내가 24시간 주님하고 동행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셔야 돼요. 나는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인가? 그분을 위해 기꺼이 나는 버릴 수 있는가? 어린 양이 이끄시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나는 따라갈 준비가 돼 있는가? 부모 형제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가? 세상의 돈과 명예와 권세보다 나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가?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던지시는 메시지는 심플합니다. 나를 따르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